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근입니다. 저는 190 훤칠한 키에 8등신 몸매, 천재적인 머리에 여자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마력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자였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제가 가진 능력으로 아주 폼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인생의 참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진짜 폼나는 멋진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호기심도 많고 영특한 아이였어요. 친척 형들이 부루마블 게임하는 것을 보며 덧셈 뺄셈도 혼자 익혔고 한글도 스스로 뗐어요. 그렇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가족여행으로 미국에 갔는데 세계 최고의 공대인 MIT를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선 재균이는 수학 과학을 잘하니까 나중에 MIT를 가라.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래? 한번 가보지 뭐 했어요. 사실 마음만 그렇고 능력이 없으면 금방 마음을 접었을 텐데 제가 또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첫 시험에선 전교 4등을 했고 이후로도 줄곧 전교권에서 놀았어요. 학원도 거의 안 다니고 주로 혼자서 공부했었는데도 중학교 시절 영어 시험에서 3년 내내 만점을 받아서 학교 대표로 영어 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MIT 진학의 발판인 명문외고 해외 유학반을 들어가기 위해 중3 때부터 동네 학원을 다녔는데요. 남들은 중학교 내내 준비해도 가기 어렵다는데 저는 딱 1년을 준비하고는 우리나라 최고의 외고에 붙게 되었어요. 계획한 대로 술술 풀리니까 만족감과 동시에 자신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외고에 들어가 보니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모였더라고요. 대부분은 유학파 출신이었고 원어민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로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서평까지 쓰더라고요. 조금 주눅이 들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학교에선 힙합 동아리, 농구 동아리에 들어 열심히 활동했는데요. 특히 힙합에 완전 빠져서 야자 시간에 랩 가사를 쓰고 틈나면 친구들과 모여 랩을 했어요. 동아리 부장이 되어서 방학 땐 앨범 녹음도 하고 공연도 했고요. 남들은 죽어라 공부하는 고3 여름방학 때도 홍대에서 열리는 예술가 축제에 참가해서 길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해주는 거예요. 연예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또 틈만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는데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술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심할 때는 일주일에 4-5번씩 술을 먹기도 했어요. 이런 일탈이 너무 재미있었고 학업에만 집중해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친구들과 달리 저만 이럴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너흰 공부는 잘하지만 이런 건 못하지? 난 너희처럼 틀에 박힌 삶이 아니야. 뭐든 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 라는 마음이었죠. 동아리 오디션에서 후배들에게 안녕, 난 2학년 최고의 자유인 이재근이야. 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그라들지만 그땐 제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제가 멋있어 보였던 건 저만이 아니었나 봐요. 여자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들 알았는지 제 매력에 여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끼를 들기도 전에 알아서 나무들이 픽픽 넘어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을 피하느라 힘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는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많은 여자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제가 20살 때 일인데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양을 세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껏 좋아했던 여자들을 셌어요. A양, B양, C양, D양. 세다 보니 알파벳이 모자랐어요. 다 세어보니 한 5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누나를 사귀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누나가 저희 학년에서 소위 여신으로 불리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나로부터 호감의 표시가 딱 오는 거예요. 저 누나가 나를? 내가 이 정도야? 역시 나란 남자. 그 누나랑 사귀니까 모두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고 세상이 마냥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들을 사귀면 주위에 부러움을 사고 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았고 저에 대한 자신감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즐겼지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공부는 제게 그저 취미였습니다. 하고 싶을 때만 했거든요. 그래도 대학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 과학 쪽에선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과외를 받고도 힘들어하는 시험에서 저는 독학으로 만점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한 번은 고3 때 학교에서 이미지 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실성, 리더십, 천재성 등의 항목에 같은 학년 친구들이 투표를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중 천재성 항목에서 1위가 된 거예요. 친구들은 와, 저렇게 놀면서 어떻게 저런 점수가 나오지? 라며 저를 뽑아준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저를 믿고 계속 열심히 놀면서 화려한 고교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학생인 제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힙합한답시고 놀러 다니고 여자 만나고 술 마시러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제 능력만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걱정하셨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는 재근아,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해 하셨어요.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더 커졌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되니까 짐처럼 느껴지고 귀찮고 싫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제 인생은 행복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내게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죄책감은 쌓여갔고 이런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어요.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꾸준히 예수님 얘기를 해주셨고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한 형을 만나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형은 저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또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니? 저는 순간 뭐라 대답할지를 몰라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형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은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리뭉실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역사적 기록도 찾아주었는데요. 심지어 거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히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들여다보니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신기한 일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일이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차 약속하셨던 거였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이 확증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단번에 알아졌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셨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은 많이 들었고 주여 주여도 참 많이 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왕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형이 찾아준 천사장에 대한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 천사장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데 제 마음의 중심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제 것인 양 생각하며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저랑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그 천사장에게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로다 하셨고 저도 똑같이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나를 위해 그 사랑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지나오셨는데,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저는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이도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냥 거기 문 밖에서 계세요 하며 그 사랑의 손길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 은혜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이니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왕노릇하며 마귀보다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움켜쥐고 있던 왕자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는 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 인생의 항로를 제대로 잡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썩어질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며 젊음을 낭비하고 반역 죄인으로 죽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 인생을 살려주신 예수님과 그 길로 인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끔씩 세상의 즐거움과 화려함이 저를 유혹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주인이 제가 아닌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보화를 보니까 곧 끝나버릴 잠깐의 쾌락과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로 확증해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게 넘어오는 여자들을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다 품었는데요. 이제는 청년의 때에 끓어오르는 에너지와 시간을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지키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보암직한 나무들이 덜어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데 급 기도가 나왔어요. 오 주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저를 구하옵소서. 이내 주님께서는 제게 사명자의 신분을 붙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아무리 보암직해도 도저히 이거랑 바꿀 수는 없겠더라고요.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제 모든 초점이 맞춰지니 기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자유인이지 의기양양했었는데요. 그건 그냥 세상의 쾌락에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를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시면서 참견하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를 자유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셨어요. 저는 선한 목자와 동행하며 최고로 자유롭고 최고로 기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MIT는 아니지만 미국 명문 공대에 진학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수능을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5살 어린 동기들과 함께 늦가기 대학생으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캠퍼스에 나가 지체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과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매주 한 번씩 기도 모임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수님께 더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시대를 살릴 귀한 사명자들로 보여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 형제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이나 술, 담배 등 세상에 대한 유혹이 많아 힘들어하곤 해요. 제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잖아요. 얘들아 힘들지? 형이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 나도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벌떡 일어날 수 있었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얘기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복음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키워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저는 과외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대1로 가르치다 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한 번은 금요일 밤에 남학생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치켜 세워주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저를 보더니 쌤, 불금인데 왜 지금 과외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께서 이 밤을 빛내주셔야죠. 데이트 안 하세요? 여자친구 없으세요? 선생님 정도면 마음먹은 대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에게 선생님도 예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면서 신나게 놀아봤는데 진짜 멋진 삶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야 하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것만이 제 삶의 이유라는 것이 확실해져요. 제 꿈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귀한 군사들로 양육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함께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제 삶이 제 것인 줄 알고 한 번뿐인 인생, 제가 가진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 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로 멋진 삶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은 인생 오직 주께만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